통하여서 사도행전 강의 18번째 시간, 제목은 내 백성이 많은 도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게 될 때에 사랑하는 우리 황덕교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통하여서 일상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당당하게 세상 속에서 걸어가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바울이 고린도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것들을 말씀으로 나누게 될 것인데, 고린도는 사실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굉장히 특별했던 도시입니다. 어느 도시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특별하지 않은 도시가 있겠습니까마는, 제가 봤을 때 고린도는 굉장히 특별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대한 증거로 무엇을 제시할 수 있느냐면은, 사도 바울이 다녀갔던 교회들 가운데에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를 써서 보낸 것 중에 분량으로 따졌을 때에 제일 많은 분량을 기록해가지고 그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또 부족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다라는 것,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분량으로 가장 많은, 고린도전서가 16장까지 있거든요. 고린도 후서는 13장까지 있습니다. 두 개 합치면 29장이죠. 사실 신약에서 29장까지 가는 책은 없습니다. 그러면 분량으로 따져봤을 때에도 고린도에 대한 특별한 마음은 사도 바울 가운데에 엄청난 양으로서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 증거로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고린도에서는 사도 바울이 조금 이전과는 조금 달랐던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경험들이 어떤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을 한 절씩 읽어가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조금 지도를 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건 대한민국 지도입니다. 대한민국 지도. 황덕교회 보이세요? 황덕교회 안 보이세요? 예, 빨간 점으로 제가 툭 찍어놨는데, 예, 여기가 우리 황덕교회입니다. 황덕교회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 땅을 바라봤을 때에 어쩌면 황덕교회는 아주 그 중심적인 교회다. 왜냐하면은 한국 땅의 지도에서 거의 중심에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한국교회의 중심이네요. 인사 한번 하실까요? 예. 우리 성도님이 황덕교회의 중심입니다. 예. 작은 교회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중심이면 됐지. 예. 항상 우리가 중심이다 생각하고, 내가 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면 한국 교회가 무너진다 라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자부심 가지시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국 땅에서 서쪽으로 쭉 가면 처음으로 만나는 바다가 나와요. 처음으로 만나는 바다. 그러니까 중국 땅을 가로질러서 중동을 가로질러서 가면, 이게 위도와 경도에서 이렇게 옆으로 나란히 가면 처음으로 만나는 바다가 나오는데, 그 처음으로 나오는 바다가 지중해입니다. 대서양, 인도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옆으로만 정확하게 가면 처음으로 등장하는 바다가 지중해가 나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지중해입니다. 이 지중해, 여러분, 제가 이게 또 하나 만들었어요. 예, 보시면. 이게 이제 로마입니다. 지금의 이탈리아. 이 이탈리아의 반도의 끝에 이 로마가 있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 시대의 가장 중심적인 지역은 어디가 될까요? 이 로마가 되는 것이죠. 이 로마가 지중해 한가운데 딱 자리 잡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쪽이 어디냐면은 중동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중건동에 해당되는 이스라엘이 여기에 있게 되고, 이스라엘 위로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레인, 요르단 이런 국가들이 현재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리아라는 국가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게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가 오늘날로 치면 터키 땅, 터키 땅이고, 그리고 오늘 이 네모난 곳, 이곳은 지금 지역에서 이야기하는데 아가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명이 아가야. 한번 따라해주세요. 아가야. 예. 이 아가야의 위쪽은 마케도니아 지역이에요. 다 이게 여러분 지도를 쭉 살펴보면 이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지역일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우리는 굉장히 자주 접했던 지명들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사각형 위에가 마케도니아 지역. 지금은 마케도니아라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사각형 보여요? 이 빨간색 사각형 지역을 제가 한번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확대를 해요. 자, 확대해 보면 아테네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테네 그러면 그리스의 아주 중심되는 도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 로마 신화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때에 그 배경이 되는 그 지역이 어딜까 할 때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그리스의 중심에 모든 헬레니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헬라 철학의 그 모든 중심 사상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그리스 철학이 막 발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 지도의 한 장면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했던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시 나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아테네로 가게 돼요. 성경에서는 이 아테네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조금만 앞으로 가보시면 아테네, 그 앞에서 아덴이란 그 지역에 큰 광장이 왔는데 그 광장 한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전도 여행을 특별하게 2차 전도 여행 때부터는 가는 곳곳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그 가슴 아픈 일이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계속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핍박하고 또는 때로는 때리고 어떤 때는 감옥에 가둬버리고 이런 일들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곳곳마다 이렇게 있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급하게 도망을 왔어요. 급하게 도망을 해서 이 아테네로 가게 되는데 이 아테네로 갈 때는 혼자서 가게 됩니다. 혼자서 가가지고 동력하는 사람이었고 도와주는 사람이었고 또 특별히 아테네는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회당이 없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에 대한 그런 영향력들이 크게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말씀 속에서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 말고 조금 더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살고 그다음에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 그것을 고민해가지고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이동하게 된 지역이 이쪽 지역인 중앙지역. 이 중앙지역이 오늘 우리가 성경책을 펴서 본 고린도 지역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 이 아테네에서는 약 한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이 아테네로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도를 시작하게 되는데,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여행을 혼자서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혼자서 하고 있는데, 혼자서 여행을 해서 전도를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우리 전도대가 이렇게 움직일 때는 꼭 혼자서 전도하기보다는 2사람씩, 3사람씩 묶어서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가게 되었어요. 자, 처음 가게 되었는데, 이 고린도 땅에서 바울은 처음 가는 곳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이미 함께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것인가에 대한 계획들이 하나님이 다 계셨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성령행전입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성령행전. 사도행전의 그 모든 각 장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 그 역사들, 그것을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것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혼자서 혈혈단신으로 고린도 땅에 입성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령께서 그곳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이미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예비하신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고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서 가매.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몇 가지 여러분들도 성경을 뭐 이렇게 많이 이 지식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니겠지만 오늘 1절, 2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벌써 딱 알아차릴 수 있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어요. 그 몇 가지 사실들이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에 갔어요. 고린도에 갔는데 누굴 만났어요? 그 누굴 만났는데 첫 번째 만난 사람이 이름이 뭐라고요? 아굴라. 예, 아굴라. 2절에 보면 아굴라라고 이렇게 이름이 있죠.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이 아굴라의 아내가 있어요. 아굴라의 아내의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브리스길라. 어디에요? 말씀해 보면 쭉 나와 있죠. 브리스길라. 자, 우리 사도행전 18장에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만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 말고 이제 다른 곳에서 그 고린도전서 같은 데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순서가 아굴라 브리스길라 되어 있는데 나중에 다른 책에 가면 그 영향력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누구의 이름이 먼저 나오냐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소개돼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처음에는 같이 사역을 시작했지만 교회 내의 영향력은 점차 누가 더 커져갔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가 더 커져갔다는 거예요. 참, 조선사회 시대 우리 한국 사회는 여성을 굉장히 천시하는 그런 사회가 됐지만 이 성서가 시작되는 이 시점 가운데서도 우리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도 여성들이 그 사회적인 활동들이 이렇게 많이 두각을 드러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가 가지고 있는 그 탁월함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그 브리스길라의 영향력이 커져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나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이렇게 순서가 바뀌게 되는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하나님의 그 뜻은 어쩌면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들은 남성이든지 여성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해가신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오늘 사도 바울을 어디서 만나게 되었다고요?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이제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디서부터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본도에서 태어났어요. 본도에서 태어났는데 아굴라의 고향이 본도예요. 본도가 어딘지 좀 이따 지도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본도에서 태어났고 근데 이 사람이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있어요. 로마의 황제입니다. 글라우디오라는 로마의 황제가 이 로마 시내에 있는 유대인들이 뭐 조금 좀 소란을 좀 피웠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
이렇게 명한 거예요.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굴라는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인 아굴라가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에 지금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고향은 본도인 거예요. 그 아굴라가 떠나게 되니까 그 아내인 브리스길라도 같이 떠나게 되는데, 브리스길라는 사실은 로마의 시민권자였다고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브리스길라는 남편처럼 유대인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유대인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계층으로 봤을 때 높은 계층에 있지만, 브리스길라가 그 마음 가운데에 내가 남편을 따라서 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해서 같이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호와시라고요. 그죠? 이러한 모든 일들을 우리는 성령께서 해가시는 일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비록 글라우디오 황제의 명령으로 말미암아서 이탈리아를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본도로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상황 가운데 가는 길에 고린도에 들리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누굴 만났다고요?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아까 이야기했던 이탈리아 여기입니다죠? 이 이탈리아에서 본도가 어디냐면은 아까 제가 터키 땅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터키 땅으로 말씀드렸던 이곳이 본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자, 이탈리아에서 본도로 가는 길에 여기 뭐가 있었다고요? 고린도가 있었어요. 자, 글라우디오의 명령이 있었고,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이었지만 남편을 따라가기로 결단을 했고, 남편을 따라 결단해서 이제 아굴라와 함께 본도로 가는 길 가운데에 고린도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마 디모데랑 실라랑 같이 왔으면 이 아굴라랑 동력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동력자들이 있긴 있고. 근데 혈을 단신으로 혼자서 고린도에 왔어요. 혼자서 고린도에 와가지고 어떻게 전도를 할까 생각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다. 그런데 이런 우연이 없어요. 어떤 우연이 없냐면은 3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다. 자, 생업이 같았대요. 사도 바울의 생업이 뭐였죠? 천막을 만드는 사람.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천막을 만들어가지고 그의 생계를 이어가는 것을 우리는 생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생업이 뭐라고요? 똑같아요.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조금 언어적인 좀 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사랑하는 우리 황덕계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다 생업이 따로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저도 생업이 있습니다. 생업이 있는데. 그런데 생업과 함께 우리가 조금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업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생업은 생계를 이어가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의 본업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본업은 무엇입니까? 예. 아유, 나는 이제 뭐 농사 짓는 것도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고, 막 어려운 건 시대 같은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의 생계를 이어가는 것은 생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저와 여러분의 본업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본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처음 날 때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야 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본업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생업이 같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사도 바울과 만났어요.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우연치고는 너무도 참 기가 막힌 우연 같은 그런 만남으로
이어졌는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필연의 길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비록 디모데와 실라가 아직 합류하지 않았지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들에 대한 것들을 고린도에서 직접 경험하게 되었고 이제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전도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이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업이 같다 그랬기 때문에 뭐 사도 바울과 아굴라가 둘이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천막을 잘 만들지 그런 이야기 했을까요? 아니면 둘이 만나가지고 사도 바울 너는 왜 아직도 결혼을 못했냐? 나의 아내 브리스길라를 봐.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고 내가 이거 가겠다 그러니까 따라 나서는 거 봐. 뭐 이런 이야기 했을까요? 그런 이야기 안 했을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이 만나서 했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길 가운데 보여주신 그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뭐 어쩌면 밤새도록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이야기한 것을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함께 올려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데 무슨 복음을 전파했냐면 5절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이 5절 말씀 그 핵심 한 가지를 전도여행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줄기차게 일관되게 이야기해왔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가 밝히 증언하며 자, 사도 바울이 증언했던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유대인들이 알지 못하여서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 예수가 우리 인생의 그 길 가운데서 어쩌면 이스라엘의 그 암울했던 그 현실 가운데서 우리의 현실을 깨고 우리를 구원시켜줄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있어서 교회로서 다음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는 본질을 추구하면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물론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에 잘 참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모든 불성 속에서 어떻게 예배 드리냐,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우선시 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다면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이시다라는 것. 복음의 핵심이죠.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예배를 드리는 곳이 어디냐. 그래서 조금 더 분위기 좋은데 음악이 빵빵한데 성도가 많이 모이는데 이런 교회 가겠다고 이렇게 여러분들 그런 곳에 더 좋은 예배가 있다. 이게 더 좋은 예배다. 저게 더 좋은 예배다. 이렇게 나서면 여러분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어쩌면 예배의 우상에 빠져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참된 예배는요, 우리가 선 자리에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바라보면요, 그리고 그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것이 고백되어지고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제 힘있게 용기 내어서 살겠노라고 결단되어지면 그 자체가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예배를 찾겠다고 이게 어디 철새처럼 이렇게 다니지 마시고, 그리고 더 좋은 설교를 듣겠노라고죠. 설교 잘하는 사람 많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화려한 미사와 의구를 통해서 하는 그러한 설교보다도 내 진심이 닿는 그 예배,
그 설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면 그것이 참된 예배다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황덕교회 정말 누추하고 볼품없고 내세우도 없고 없는 뭐 건물로 따지면 그런 곳이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곳에 사랑하는 우리 황덕교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또 함께 이 모든 일들을 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동참하고 또 헌금하고 그렇게 해왔던 이 교회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아유, 저 교회가 더 좋은 것 같아. 아유, 저 교회가 더 좋은 것 같아. 우리는 이런 마음을 계속 가지게 되면 이것도 교회에 대한 우상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상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우리의 신앙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황덕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신앙의 방향성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사람의 생각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오는 엉뚱한 생각들이 사람의 생각을 흐려놓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반복해서 나의 신앙의 방향성은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 방향성의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를 항상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예배와 교회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정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비록 전도 여행 가운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이렇게 만나서 함께 동역하게 되는, 고린도 땅에서 동역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은 사람을 통하여서, 동력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같이 만들어져 가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들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자,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요. 자, 고린도 땅에서 이제 아굴라와 함께 브리스길라와 함께 본격적으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유대인 중에서 일부가 또 마음 가운데 불편한 사람이 생긴 거예요. 불편한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막 사도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하죠. 공격하기 시작하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 어이구, 내가 옛날에는 저런 것들 내가 한 주먹거리도 안 됐는데 막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대항하거나 반항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의 전도 철칙이었던 것 같아요. 아, 이 사람들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자 라고 생각을 하고 6절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옷을 털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옷을 툭툭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에게로 돌아가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리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사도 바울은 깨끗하게 돌아서서 다른 곳을 향해서 가려고 했던 그런 어떤 마음을 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상처를 받았어요.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나를 또 공격하는구나.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랬는데 그 앞에서는 이고니온에서도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하나.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제 고린도를 떠나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회당장 그리스도의 지방과 더불어서 막 고민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고린도에서 세례받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요. 핍박도 세지는데 세례받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저에게 응답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실 때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도 바울이 자신을 핍박하는 고린도 지역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졌습니다. 어려워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되고 갈등도 많이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세례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움도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하나? 인간적인 마음이 들 때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떠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항상 최우선의 가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가장 우선시 여겨야 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뜻대로 삽시다. 내 뜻대로 살지 맙시다. 예. 우리는 끊임없이 자꾸 내 속에서 오는 내 뜻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내 뜻을 뒤로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황덕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으면 맞아 죽을 것 같아서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너희들의 피는 너희에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 주신 그 뜻을 따라서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선언도 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에 그렇게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사도 바울이 주목했던 것은 자기와 끊임없이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는 그 말씀에 주목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황덕교 성도님들, 내 뜻이 아닙니다. 이웃의 뜻도 아닙니다. 가족의 뜻도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되는 그 뜻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붙들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실 것인데요. 많은 유혹의 순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많은 핍박과 박해의 순간이 올 수도 있는데 두려움이 떨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 다 뒤로 하시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실 수 있는 사랑 우리 황덕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하여서 고린도 땅에서 1년 6개월을 거주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가르쳤던 그 근거가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 특별한 사랑으로 남아가지고 무려 29장이나 되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기록으로 남기게 된 그 역사의 한 장면을 우리는 짧게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그리스도와 동행하실 수 있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과 동행하셨던 그 동행의 길들을 말씀 속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이 사랑하는 우리 황덕교회 성도님들의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의 나침반처럼 좋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헷갈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 가운데 손잡고 동행할 수 있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헷갈리지 않도록 하나님 적절한 때에 성령께서 나타나 주셔서 갈 길을 알려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위태로울 때는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헷갈릴 때는 말씀으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